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 2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적었고요. 또 부제를 보면은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2절과 8절 말씀인데 8절에 야훼를 항상 내 앞에, 이런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이 있다, 여러분 그냥 혼자만 많이 드신 다음에 혼자만 건강하시려고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이 좋은 것들이나 뭐 좋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좋더래, 아무개요, 누가 이게 굉장히 좋다 그러고, 뭐 어디에 친당에 좋다 그러고, 뭐 위에 좋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좀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오시면, 야, 여기 가보니까 그렇게 좋던데 나중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나누기 마련이죠. 오늘 시편 16편 말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고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요, 주변 많은 이들과 함께, 물론 많은 시편이 다 좋지만 시편 16편은 특별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물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나를 건져달라 표현은 하지만 뭐 악인에 대한 표현도 없고 또 불의에 대한 표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데, 그만큼 이 시편 16편은요, 찾아보니까요, 황금시라 그런대요. 그리고 다윗의 걸작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16편 가장 위에 다른 색깔로 해서 제목이 써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아마 대다수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하건대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믹담이라는 것은 기념비에 둘만한 그런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어떤 활약을 하고 나서 우리 기념비 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이거 황금의 시고, 금원의 시고, 또 그 얘기 외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꼭 찬양만이 나와 있고요, 이대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축복된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야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원문을 살펴보면요,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과연 누가 한 말이냐,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는 알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지만 이 편의 2절과 3절의 내용이, 4절의 내용이 조금 이게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이 한 말일 것이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견해의 관점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제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겼다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짧은 구절이지만 잠깐 참여해서 2절, 3절, 4절을 기록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중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해서 양다리 걸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야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권한다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분명히 이 상황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던 상황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지켜달라고, 왜 그 주님께 피하겠다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고백이 먼저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도 분명히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이 옳은 길,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엘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 이러는데요,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이렇게 번역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서도 이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고백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 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데요, 특별히 우리 히스기야 왕이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시간 문제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수르란 나라의 전쟁의 승리로 점쳐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고, 또 그 가운데 그가 무릎 꿇어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천하 만국이 야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16편 1절의 고백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고백과 더불어 하루아침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이라는 군사들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대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간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다윗이 먼저 아뢰일 때 이러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원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따라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그리고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8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고백이,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요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너무나 귀중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볼 때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의 복이란 단어가 선한 것, 좋은 것, 또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야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복의 개념과 다윗의 고백하는 이 복의 개념이 같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본문 읽어보기만 해도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도 같이 따라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복은요, 이거예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 그런데 다윗은요, 삶에서 얻어지지 않았던지, 경험되었든지 경험되어지지 않았던지, 이 세상의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땅의 것이 복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구출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누가 복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복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이 복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의 삶 자체가 복 자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 고백과 더불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이 이 다윗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물질이 최고죠. 돈, 땅, 집, 차, 옷, 가방,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명예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예가 복이라고.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러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실 때 물질이 복이 아니더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복이 아니더라고, 야훼 하나님이 복이더라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오직 주님만이 복인 거예요.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기에 주님만을 찾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의 삶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고백이 그에게 더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기와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상들은 형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양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아가기 앞서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모든 식물이든 땅에 모든 존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까마득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있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 복으로 여겼던 다윗이기에 그 다음 절 5절로 6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보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산업, 우리 이 시대를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산업이 지금 누가 지키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절의 말씀과 같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의 산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나의 잔의 소득,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매월 연봉이라고 하고 월급이라도 하죠. 그 모든 것이 지금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분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겁니다. 적당한 몫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6절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곳에 있고 아름답도다, 이런 표현은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일들, 내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내가 월세집을 살든 전세집을 살든 자가집을 살든, 이 다 모든 것이 지금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야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이것에 자족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좀 더 넓은 집, 월세집, 전세집, 자가집, 내 집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내 집 되니까 또 더 큰 집 주세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주시고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요, 거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머리가 다오다오한대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가 무엇라 고백한다고요? 아름답대요. 감사하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본성에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나 하고 끝나면은 조금 그냥 그래도 자족하면 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을 그 다음 절에 이어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하면서 쫙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 누가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죠? 야훼 하나님 겁니다. 특별히 조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우실 것이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필요를 채우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고백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연약하여서 더 달라고 하고 더 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만은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는 것이고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7절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항상이란 단어는 원어로 타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언제나 영원히 늘 내 앞에 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주님을 복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이 라틴어로 데우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셔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실 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내 1m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절대 그 범죄함에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또한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 고백이었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도요, 원어를 보니까요, 내 편이래요. 그냥 오른쪽, 진짜 실제 오른쪽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따라요. 항상 내 앞에 모셔둘 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예전 개역한글 성경에 보니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어느 누군가의 말에 요동치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모셔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어떤 흔들림 속에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려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삶의 가치관 또한 흔들려선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9절 전반부에 이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첫 번째 마음이 기쁘답니다.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마음도 영도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도 마음도 육체도 안전함에 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그 복이시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모셔두고 그의 근원 대신 또 항상 내 앞에 모셔둘 때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고백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피하고 내가 주님께 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복이시기에, 또한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날마다 모셔 드릴 수 있는 이유, 야훼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여 우리가 나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안전하고 방금 고백한 것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이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 통하여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두며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안전함을 고백하며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 기억하여 야훼 하나님을 보기요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